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제사장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히브리서 5장에 먼저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7장에 와서 다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7장에 와서 다시 시작하는가? 그 이유가 히브리서 5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너희들 지금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내가 잠깐 중단하고 다른 얘기 좀 하다가 이후에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 참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렇죠?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이해 못하는데 무슨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듣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을까? 당시 사람들은 제사장 하면 무조건 레위인이어야 돼요. 당연히 레위인, 제사장 하면 레위인 하면 제사장.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에요. 당시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혈통과 관계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족속과 관계가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이전에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너무나 생소한 이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3절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 없을 리가 없죠. 있긴 있지만 누군지 모르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런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레위인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중단하고,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반발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잠깐 중단했다가 그리고 7장에 와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 정말 어려운, 그래서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내용을 만나면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면 돼요. 그 히브리서 5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멈추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너희들 이제 선생이 되어라. 그리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단단한 음식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라. 히브리서 5장 뒷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완전한 데 나아가라, 흔들리지 말라, 부지런해라, 잘 섬겨라, 오래 참아라, 이런 이야기를 6장에 계속하고 7장에 와서 다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어려우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납작 엎드려서 더 겸손하게, 그래 일단 내가 하는 일이나 더 잘하자, 하고 있는 일이나 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뭐 시험에 들지 말자, 상처받지 말자, 이런 마음 가지고 납작 엎드리면 아까 이해가 안 되던 그 말씀이 어느 날 이해가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멈추었다가 선생이 되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라, 부지런하라, 충성하라, 오래 참으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만큼 얘기했으니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다 하는 그런 셈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 이런 말씀을 보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로 하여금 이해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면 그때는 능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감사하고 찬송하고 조급해지지 말고 기다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어려운 말씀을 막 억지로 풀려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가지고
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라.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굳이 막 어려운 것까지 막 너무 알려고 애쓰지 말고 아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 우선 그 일부터 열심히 해라. 그러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은 나중에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아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에도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듣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네가 이해 못해도 나중에는 알게 될 테니까 그냥 너무 그렇게 이상한 얼굴 하지 말고 일단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혹 또 목사가 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부드럽게 받아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은 실제로 멜기세덱의 부모가 누구인지 또 그의 족보가 무엇인지 그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함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과연 실제 인물인가 가상의 인물인가, 그러나 저는 실제 인물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심지어 실제 인물인지 가상의 인물인지조차까지도 논란이 될 정도로 멜기세덱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근원에 대한 근본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에 이미 나타나 있죠.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보다도 훨씬 먼저. 아론은 언제 등장해요? 당연히 출애굽기에 나오겠죠. 그렇죠. 모세의 형 아론이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이미 창세기 14장에 그 이름이 나와요. 언제 나오는가? 이 그돌라오멜의 동맹군과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전쟁을 할 때 누가 이기죠?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이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죠. 그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족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인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돌라오멜의 동맹과 싸워서 이기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이때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합니다. 제사장으로서 등장해요.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도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나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신약에 들어와서야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5장에 그리고 7장에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창세기에 한번 이름이 나오고는 그냥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다가 신약에 와서야, 히브리서에 와서야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또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멜기세덱을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대제사장이 되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4장에 언급되었던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특별히 멜기세덱이 처음 나오는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게 어떤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자, 그런데 떡과 포도주 하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나는 산 떡이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바로 이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아들인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더 잘 알게 되는데요. 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뒷부분 보시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다. 의의 왕. 이 말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의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의의 왕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왕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지난 주일에 얼마나 자세히 생각해 보았습니까? 주일날 읽은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모든 말씀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의의 왕인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운 이유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는다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또 지난 주일에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자주 너무 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과 더불어서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가? 멜기세덱, 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의 반차를 조차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이 사실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로마서 5장 1절이 말합니다. 아까 앞부분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나 자신이나 혹은 내가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함을 얻을 수 없어요. 나 자신이 정말 어떤 일에 잘 준비되고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냄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잠깐 그럴 수 있죠. 잠깐 1시간 2시간, 길면 반나절, 더 길면 하루. 그러나 그 이상은 어려워요.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혹은 자기 자신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잠깐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뒤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긴 공허함, 그리고 불안함, 두려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취감이라는 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런 성취감 뒤에는 얼마나 큰 불안함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얻는 어떤 기쁨이나 평안이나 성취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안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런 성취감을 갖지 못한 사람이 더 편안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감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세상의 성취감은 그런 것이, 사람이 행한 일로 얻는 평안함은 바로 그런 것이. 자,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구원함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제가 왜 아까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잘 몰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열이면 열 다 다른 어떤 답을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기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 다시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의 뜻이 뭡니까?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의 도시. 살렘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라는 말은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다.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의의 왕이요, 또한 무슨 왕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삶을 통해서도 잘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의 삶의 모습은 오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자,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선포되어진 말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신 후에 그 마지막 가운데 또 마지막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유언 가운데서도 마지막 결론으로 내가 왜 이 말들을 너희에게 하는 줄 아느냐?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안에 벽을 뚫고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태어나면서 이 땅에는 평화, 죽으시기 직전에 너희들에게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이라고 하면 탄생, 죽음, 뭐 얼굴만 보고 있어요. 탄생, 죽음, 아이 참 답답하네. 부활. 탄생, 죽음, 부활. 그렇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평화, 평화, 평화.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갖는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갖는 가장 큰 관심,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입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구원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구원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저 좀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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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여러분, 답답하게 하면 오늘 여기서 중단하고 저도 한 2년 쉬었다가 다시 5장에서 중단했다가 7장에서 멜기세덱 얘기한 것처럼 중단했다가 다시 할 거예요. 구원 받은 자, 예수 믿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 받은 자들은 천국 가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구원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아니고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인가, 얼마나 평안하게 살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어쨌든 웃겨서든 그렇든 어쨌든 좀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아까 411장 찬송 부르면서 참 답답했어요. 오늘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하는데 여러분 얼굴은 아주 그냥, 제가 이 불이 오늘 불이 안 켜진 데가 있나 봤다니까요. 얼굴이 그냥 까무잡잡해가지고 어두운 게 기쁘다 하는데 여러분 얼굴은 정말 기쁨과는 너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해야 돼요. 그 평안이 막 얼굴에서 묻어나야 돼요. 그 평안이 얼굴에서 뚝뚝 떨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평강을 누려야 돼요. 왜 오늘 이 멜기세덱의,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었고 살렘 왕이었기 때문에,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쁠 때보다도 두려울 때가 더 많아요.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을 그런 상급보다도 잘 못해서 받게 될 징계나 어떤 이런 것들을 더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또 확실히 보장된 그런 어떤 축복보다도 혹시 임할지도 모르는 재앙, 이런 것 때문에 또 불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의사 그러면 그냥 먼저 무서워하는 것처럼, 병원 그러면 먼저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 싫어하죠. 그냥 어디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데라도 오늘 나랑 거기 좀 같이 가줄래? 그러면 그래 가주지 하고 가요. 근데 교회는 절대로 그냥 안 따라와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병원 그러면 무조건 그냥 엄마 아빠가 가자는데도 별의별 좋은 걸 사준다고 가자고 해도 막 안 가려고 떼를 쓰는 것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의사 그러면 막 무서운 주사로 막 찔러대는, 그래서 아프게 하는. 그러나 의사는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픈 걸 고쳐주는 사람이죠.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가면 막 이빨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아프게 하고 막 주사를 찔러가지고 아프게 하는. 그냥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경찰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순경이 너 잡아간다. 부모들이 했던 말이 얼마나 그런 말이 많습니까? 순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도둑이 못 들어오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길 잊어버리면 찾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인데 순경이 너 잡아간다. 무서운 사람, 잘못하면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 매 맞지 않을까? 물론 매도 맞죠. 매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정말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 해초리에 불과해요. 그거 무서워서 집을 나가버리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녀입니까?
그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 사실을 알면 어때요? 정말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하는 걱정까지도 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걱정 위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것까지 짊어지고 사는, 여러분 아까 찬송 부를 때 모습은 꼭 그랬어요. 세상 어떤 모임에 가도 그런 얼굴은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내 마음속에 부르는데 웃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기쁜 얼굴도. 예, 정말 내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얼굴 표정 바꾸면요 찬송의 은혜가 정말 그 즉시 배가 3배가 됩니다. 확실히 정말 그래요. 꼭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혹시 지금 재앙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 어려움과 그 재앙이 결국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합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러분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니까 제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다 이렇게 말이 나가려고 그래요. 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의 근본적인 목적은 평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만 하면, 그리고 결론은 그렇게 될 줄 알고 찬송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안이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기쁘게 살고 싶어요. 세상에 평화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는 내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렵고 또 사실은 내가 남이 알지 못하는 죄가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시작되는 맨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음행과 분란이 판을 치는, 그래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보면 고린도 사람들 같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 안에 이 음행과 분란이 판을 쳤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사람들이 너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이단을 쫓아가는, 이단의 복음에 미혹되어 가지고 이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쫓아가 버리는, 그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내가 전한 복음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라고 책망했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 고린도 교회 교인 같은 자들, 음행과 분란이 판을 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같은 이단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물론 그래도 평강을 얻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도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그런 자들에게도 평강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이 모여서 어때요?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꼭 잠궈진 문 벽을 통과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었다면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셔서 어때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보다 훨씬 나아요. 얼굴은 좀 찡그리지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보다도 훨씬 나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평강.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우리는 평안해야 돼. 평강을 누려야 돼. 늘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어야 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도 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주는 평안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왜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누리지 못했다 하는 것은 내 눈이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변하는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이 주님만 향해 있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주님을 향해 있다면 절대로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조차도 변해요. 이 나쁜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전능자와 같은, 그러니까 그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만 있으면 평안해. 그러나 그 부모도 어때요? 나이가 들고 이제 노년에 들어가면 병들고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세상의 부모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을 만한 모든 것들이 그래요. 뭐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지위나 권세나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야말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제 아무리 길어야 10년 못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 그런 평안은 누리는 동안도 불안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쁘게 즐겁게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찬송 410장에 보면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평화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평안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문제거리, 걱정거리를 보면 정말 그 문제가 막 점점 커져요. 눈덩이를 굴리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문제, 염려, 고통, 시련, 아픔들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점점 커져요. 그럴 때는 그런 것들로 눈을 돌려서 누구를?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야 할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410장